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일입니다. 이 황제 니콜라스는 병사 복장을 하고 항상 진중을 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는 이제 밤이 깊었는데 드디어 병사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진중을 하나하나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었는데 한 막사가 환히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막사를 보면 그 막사는 평소에 이 황제가 친하게 지내던 장교의 이 아들이 근무하는 막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군의 막대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책임자였습니다. 황제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막사를 딱 살짝 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병사가 책상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는 총이 놓여 있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보니까 책상 위에 회계 장부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맨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큰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 이 큰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나는 자살. 황제는 금방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원래 착실하고 굉장히 좋은 병사였는데 도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점점 빚을 지게 되니까 이 군대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권총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 병사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차라리 자살을 하자. 아니면 군법에 의해 넘겨주면 보나마나 총살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이제 끝내자 하고 유서를 쓰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 보니 별천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파멸은 영원한 자유로 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또 비비고 보아도 이 사인은 분명 황제 니콜라스 1세의 사인이었습니다. 내가 갚았노라. 황제 니콜라스 1세. 아멘. 그래서 니콜라스 1세는 병사를 깨우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깜빡 잠든 그 병사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펜을 들어서 이 회계장부 밑에 메모 밑에 다 그렇게 사인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갚았노라. 황제 니콜라스. 이 청년 병사는 이 사인을 보는 순간 모든 죽음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사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죄악을 범하며 살다가 점점 우리 인생은 점점 심령은 황폐해지고 마침내 이제 저 영원한 지옥
저게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 절망의 인생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의 절망과 위기에 빠진 나를 위해서 하늘의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사인을 하신 거예요. 테테르스 타이,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에 따른 모든 심판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지불했다. 내가 널 위해 다 갚았다고 선언한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추악한 죄인인 내가, 우리가 억만가지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 크라이스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될 것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은 분명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진짜 그렇게 믿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읽었던 이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늦게 태어난 이 미운 오리새끼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 못생겨져만 갑니다. 가엾게도 모든 오리들이 이 미운 오리새끼를 쫓아버립니다. 너는 못생겼다고, 우리하고 틀리다고, 너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생겼냐. 결국은 언니 오빠 오리들에게도 따돌림을 받습니다. 넌 뭐야? 네 얼굴에 꼬라지가 뭐야? 차라리 고양이에게나 너 잡혀갔으면 좋겠다. 너를 보면 정말 기분이 나빠. 이렇듯 다른 오리들이 그렇게 그를 따돌림하고 심지어 닭들한테도 쫓겨다니게 되고, 그러다 마침내 엄마까지 어디 먼 곳으로 가버려라, 보기 싫다, 이런 신세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못생긴 오리새끼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나는 못생긴 미운 오리새끼야 생각하면서 이 오리새끼 틈싸에서 숨어 지냅니다. 오늘날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죽고 싶었습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못생긴 것일까? 이런 나라도 사랑해주는 과연 누군가가 있기는 할까?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날개를 펼치며 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푸른 창공을 날면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백조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동화의 맨 마지막에 구절에 미운 오리새끼가 자기 자신이 날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이렇게 표시하며 글의 끝을, 이야기 끝을 맺습니다. 내가 미운 오리새끼였을 때는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릴 줄은 몰랐다. 내가 미운 오리 새끼일 때에는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릴지 몰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의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숨어 있고 싶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나 스스로도 멸시하고 사람들부터 멸시받고 그래서 나 또한 한심하게 보이는, 내 스스로 보기에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하늘의 꿈을 꾸고 저 푸른 창공을 비상하는 빛나고 아름다운 백조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 제가 언제 말했죠. 인생이란 진짜 이 생이라는 것이 마치 소가 외나무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사는, 불안하고 항상 두려운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요, 결론은 인생이 뭐냐? 이 인생의 그 인생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에서 진짜 인생은 시작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 내가 누구인가, 나 스스로 보기에 내가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에부터 인생은 시작돼요. 그러므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를 비하시키는 열등감이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보고 기대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나도 나를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축 처져 사는데 누가 과연 나를 따뜻하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게 되면요, 나 자신만을 괴롭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피해를 줍니다. 항상 날카롭고 짜증내고, 이처럼 이 열등감, 이 자기 열등감은 한 자신의 인생만을 파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려버리는, 파괴시키는 이 사단의 술수가 열등감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열등의식 속에 빠져있는 사람, 또 우울한 자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 타겟입니다. 열등감, 우울감.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그것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등감이다. 열등감. 이 열등감을 공격한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니? 너는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그런 느낌, 그런 열등감을 공격함으로써 결국 그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당신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있어요. 왜?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 하늘의 꿈을 꾸며,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며 저 푸른 창공을 비상하는 빛나는 백조 같은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당신이에요. 그걸 꼭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위대합니다. 예수님만큼 대단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평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당신은 어떤 생각을 주로 갖고 사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는 열등감 속에 나는 틀렸다, 그 사람 인생도 틀립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백조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잘 된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내 자신이 마치 여기 나온 미운 오리새끼처럼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위축된 감정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위축되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고통받는 그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기 비하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 왜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합니까? 자기 비하 의식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나는 별볼이 없다는 이 의식들이 그들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진 그 인생들에게 다시 소망과 자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 보십시오.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특별히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박노해 씨가 쓴,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다 들어있다. 그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근데 여러분,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냥 외쳐댄다고 사람이 희망이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희망이 되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아멘, 이 자기 정체성, 자의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 엄청난 자기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진짜 희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백조정신 말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빛나고 아름다운 하늘의 꿈을 꾸고 나는 세상을 비상하는 그런 빛나는 존재다. 이 자의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심령에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자유가 임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의인이다 이런 위치에서 사는 사람하고 삶의 클래스가 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맨날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이 의인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담대하고 어떤 일인지 희망을 보고 뚜벅뚜벅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김밥 한 줄이 얼마입니까? 3,500원이고 3,000원이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3,000원. 그래요. 김밥 한 줄 먹으려도 김밥 천국 가면 3,000원을 내야 돼. 근데 김밥 천국에 나는 김밥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것도 많이 있더라고. 아무튼 껌 하나 먹으려 해도 그 껌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일적인 복을 다 받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천국 인생이 되었습니다. 값없이
아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슈퍼 은혜입니다. 아멘. 김밥 천줄 만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안 바꿉니다. 김밥 만줄 있어봤자 뭐합니까? 아멘입니까? 김밥 만줄이 천국 가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가득 임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사무쳐 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목을 안 헤칠 수가 없어. 저렇게 흥분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조용히 말할 수 있냐고. 아멘. 그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너는 보라 새 것이다.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 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천국 인생이 나는 되었다. 나는 당장 죽어도 천국이다. 이 엄청난 자기 인식의 변화, 자기 정체성의 변화가 여러분의 가슴에 사무쳐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요,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한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은혜 있으면 됐는데 또 뭐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래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 그거로부터 뭔가 충만함이 오는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은혜 위에 은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죠. 첫째, 이 기본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은혜. 두 번째가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은혜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본적 은혜, 또 하나는 그 위에 더해가는 은혜. 자, 기본적 은혜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하고 받아야 할 우선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뭘까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인생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은혜는 바로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다른 은혜가 있다? 이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꽝입니다. 아니,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건강하다, 돈 많은 부자다, 높은 자리에 성공했다, 이게 뭐합니까? 잘 나가면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멸망과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돈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데 건강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하고 잘 나간다 한들 이 생명이 없는 인생, 영생이 없는 인생, 구원의 이 은혜가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필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재정에 기름 부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셔서 100세 이상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100세까지만 살렵니다. 더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승진하고 다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죠. 아멘입니까? 아니, 구원받지 못한 인생에게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은혜, 할렐루야! 이 구속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그래서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는 영혼부터 구원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 사람 옷맵시가 단정하고 멋집니다. 폼이 납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어때요? 아무리 그가 애를 써도 저런 미친놈이 할 수 있어요. 첫 단추, 저 바보 이렇게 아무리 폼 잡고 서 있어도 아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인생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없다면 그 인생에 이 땅에 오는 모든 축복은 결코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기본적 은혜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은 그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 기본적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각각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둘째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겠죠. 은혜 위에 은혜. 자, 이 말은 이 은혜가, 이 구원받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그 인생이 바꿔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한 이 하나님의 은혜, 즉 구속의 은혜는 다음 단계로 새로운 은혜로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갓 믿은 초신자 은혜가 다르고 중급 신자의 은혜가 다르고 성숙한 신자의 은혜가 다릅니다. 똑같이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은혜를 따지고 보면 다 그 질과 수준이 다 달라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초급 신자가 말하는 은혜가 다르고요,
저 집사님이 말하는 은혜가 다르고요, 저 장로님, 권사님이 말하는 은혜가 달라요. 그 깊이가 다르고 질이 달라요. 자, 우리가 행복 있는 기쁨 때 은혜를 받잖아요. 모두가 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 은혜의 수준과 질이 달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동일한 요한복음 말씀을 동일한 메신저인 박영 목사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 은혜가, 감동이, 여러분, 그 깨달음이, 그 수준이 각각 다릅니다. 달라요. 그죠? 아, 은혜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 깨달음과 그 변화와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은혜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이처럼 은혜는 발전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처음 이제 교회 나올 때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 그것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 이제는 어때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있구나. 아멘 하세요. 야, 좋은 목사님 만났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굳이 내가 어떻게 해서 따지고 해서 어쨌든 나왔지만, 아하,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은혜가 막 감사가 나오는 거야. 저는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 세일교회를 만난 것이 감사가 하십니까? 저 박영 목사, 김현수 목사 만난 것이 감사하십니까? 우리 저 장로님, 우리 집사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십니까? 우리 예수마을 귀한 가족 만난 것 감사하십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처럼 은혜를 부어주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항상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넘치는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 받아도 다 쏟아버려.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간증하고 꺼이꺼이 하던 그 인생이 어느 날 보면 다 쏟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축 젖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교회 나옵니다. 다 쏟아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나와버려. 다 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의 못난, 내 생각, 그리고 이 불순종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내 생각을 따르다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마시지 못하고 있는, 마치 어떤 배가요, 오랜 저길 한 끝에, 여정 끝에 생수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없어가지고 목이 다 말려,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고 막 목이 더 타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배를 막 부르고 쫓아가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 배를 추기가 하나 발견하고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제발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러자 그쪽에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배 밑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데 우리에게 달라가시오. 보니까 거기가 아마존강이 벌써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은혜의 강물에 있는데 그 은혜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목말라서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이 땅에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축원합니다. 이 미국의 미시간주 트래버스라는 시에서 한 소녀가 이 코걸이 짧은 치마 때문에 아버지가 말다툼을 했어요. 아버지가, 너 그 따위로 돌아다니려면 외출 금지! 그러자 막 딸이 막 부글부글 막 분노하는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나는 아빠가 미워! 하고는
그냥 그날 밤에 가출해버린 거예요. 이 딸은 의도적으로 부모가 아예 찾아 나서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디트로시라는 깽단과 마약, 폭력이 판을 치는 시로 가버립니다. 거기서 그는 아주 값비싼 최고급 승용차와 멋진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점심도 사주고 차도 태워주고 머물 곳도 마련해주고 기분이 매우 좋아지는 마약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몇 번 잠을 자주면 고급 음식과 고급 주택에서 막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우유를 먹는데 우유팩의 뒤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씨와 자신의 사진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놀랬지만 나는 이미 돌아가기 늦었어 하고 그냥 우유팩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그녀의 얼굴에 병색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친절하게 자기를 대해주던 남자가, 남친이 돌연 낯빛이 변해서 그를 길거리로 내쫓아 버립니다. 이 그녀는 이제 딸은 마약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잠은 이 백화점 창고에서 자야 했습니다. 배는 고파옵니다. 신문지를 덮었으나 몸이 떨려옵니다. 너무나 춥고 어두운 이 디트로시의 이 밤이 그녀에게 무섭게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너무나 춥고 너무나 배고픈 그 순간 갑자기 불현듯 온 천지에 벚꽃이 만발한 자기의 고향 트레버스가 탁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집을 나왔을까요? 그녀는 갑자기 견딜 수 없는 눈물과 함께 집에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확 일어났어요. 그러나 너무나 죄송하고 엄마 아빠께 부끄러워서 참아. 그래서 전화기 휴대폰을 들었는데 그냥 엄마에게 음성 메시지만 남기고, 그 음성 메시지는 엄마 저예요. 집에 저 갈지 몰라요. 지금 집 방향으로 버스를 타요. 거기까지 가면 자정쯤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엄마 아빠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냥 버스에 앉아서 캐나다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차를 타고 가면서 각종 후회와 걱정을 계속합니다. 드디어 7시간이 지나 그 버스는 드디어 트레버스 시 터미널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때 운전사가 방송합니다. 정차 시간은 10분입니다. 정차 시간은 10분입니다. 이제 그녀의 운명은 10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자기가 탄 버스가 터미널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는요,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터미널 앞에는 아빠와 엄마는 물론 오빠와 동생들 시작해서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고모, 이모, 증조 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의 일가천적들이 다 나와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벽에는요, 온통 대환영이라는 현수막이 쫙 걸려 있었습니다. 그 환영의 인파 속에서 드디어 아빠가 다가옵니다. 그러자 소녀는 하염없이 흘러내는 눈물을 훔치면서 그동안 연습했던 대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그때 아버지는 딸아이를 꼭 껴안고 그녀 입술에 가만히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합니다.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집에서는 너를 위해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강제로 미리서 줄 유산 강제로 빼앗아간 이 아들, 집을 떠나간 아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쓰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더럽혀진 이 아들, 병들고 지치고 배고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다렸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이미 먼저 용서를 베풀어 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종으로 노예로 함부로 써도 거두어 주시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도 은혜인데 세상에 예전과 똑같이 당신의 아들로 나를 대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은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사망이라 단지 육신의 죽음만 의미한 게 아니죠. 이 사망의 의미는 모두가 죽음의 감옥, 바로 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소식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음의 감옥에서 다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죽음의 감옥은 공자도 들어가서 못 나왔습니다. 석가모니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왔습니다. 마음에 또 그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왔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군자들이었고 좋은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값으로 그들 역시 죽음의 감옥 속에서 영영이 들어가고 지옥불에서 못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감옥문을 활짝 열고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테텔에서 다이, 다 이뤘다, 이 선언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지불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온 천하 만국의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악한 인생도 그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매일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14절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7절도 보세요.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이신, 은혜의 생수이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눈물이 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려 할 때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진리의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곱씹고 누리십시오. 그럴 때마다 은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매일 누리시며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